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암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것이요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번 교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있을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이기되 나의 이름이 기뻐하라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영광을 베푸시기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공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김윤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에 지친 피로를 날려주던 시원한 계절이 가고 뜨거운 햇볕과 숨막히는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저희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걸까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도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조바심과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평온하게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의 파도가 오면 낙담하고 그 다음에 파도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재난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침체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굳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의 이원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정성과 사랑만큼 성도들과 함께 주신 교회를 더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의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주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에 닿아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미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요한이 그의 세례를 들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받았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중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영적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은 바람의 비유를 사용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와 영향력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와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신비롭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즐겁게 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을 통해 증거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신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건 절기처럼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은 지켜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특정한 주일이나 기억해야 될 일회성 행사처럼 되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기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지난 주일 우리 개표 기도를 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성공한 연예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연예인은 잠시 당황을 하더니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실제 행복한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까?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이 연예인은 말문이 막혔고 시청자들도 함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가장 깊숙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얼마나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당연히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은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기적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예리한 영적 안목은 그들에게 뭔가 부족을 감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아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는 있지만 감격은 없고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지식은 있지만 지혜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바울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일 위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 곧 예수라. 요한 자신도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가리켰습니다. 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더 온전한 진리를 듣게 되자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심을 확증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외적인 표징보다는 그들의 삶에 일어난 근본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 차원 높아졌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있는 사도를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매일 아침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도하는 농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그의 밭은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의 삶은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비밀을 묻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령께 제 마음을 열고 그분이 제 삶을 주장하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농부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자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은 마치 빈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무슨 물이나 이물질이 가득하다면 물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죄와 불순종이 가득하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쏟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비워내는 과정이 바로 회개와 순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도 주님이 약속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삶의 특징과 열매가 뭘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말씀이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차원에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시기가 축복으로, 다툼이 화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차원에서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복음 증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보이게 되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기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 정기기사가 와서 전선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메인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기사가 스위치를 올리게 되자 순간 교회 전체에 불이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종교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메인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설교를 마치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성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서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전도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아니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불완전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와 감동이 있는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예민함과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에 선물어져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닌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혹시 내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기쁨을 잃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새로운 사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메인 스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하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뿜어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다시금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았음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악에 물들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이루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서 모든 죄와 불순종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